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아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힘들고 지쳐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아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헬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할렐루야. 아멘.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귀하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보좌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소망하오나 죄가 지고 갈 수 없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금은보화 다 준다 해도 금은보화 다 준다 해도 나는 기쁘지 않아. 내 주님만 바라보니 세상 영화 부럽지 않아.
기름 눈물 준비합시다. 주님 나라 곧이 말이니 깨어있어 기도합시다. 아멘. 저 영광의 나라 나를 기다리오리.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아하 저 영광의 나라. 저 영광의 나라 나를 기다리오니 나를 기다리오니.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할렐루야.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
걷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눈 주에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에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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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12제자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네 번째 제자 요한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요한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요한에 대해서 나눌 때 요한은 우레의 아들이었다. 불같은 성격이었고 분명한 사람이었다. 그랬던 요한이 어떻게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었는가, 그것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요한은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나는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다. 나는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다. 다른 제자들도 요한을 향해서 주가 사랑하시는 제자, 주가 사랑하시는 제자, 그렇게 불렀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아, 요한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야. 그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도 요한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 복음서입니다. 복음서는 4개가 있습니다. 기록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부릅니다. 그 중에서 요한복음을 빼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공관복음. 공관이라는 말은 관점이 같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같은 관점으로 쓰였다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 말은 요한복음은 관점이 다르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은 관점이 다릅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똑같은 말을 들어도 듣고 싶은 말을 듣고 마음에 드는 것을 잘 기억합니다. 영화를 봐도 감동받는 장면이 사람마다 다 다르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억하는 내용이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인상적인 내용, 특별히 감명 깊었던 가르침, 이런 것들이 사람마다 다 다르듯이 12명의 제자가 다 다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선택적인 반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선택적 반응. 제자들마다 감동되는 말씀, 감동되는 순간, 인상적인 사건들이 다 달랐지만 요한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많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내용은 다른 세 복음서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시작부터 다르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는 당연히 예수님이죠. 이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이 예수님이 천지창조에 직접 관여를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것이 요한이 바라보는 예수님의 관점, 예수님을 바라보는 요한의 관점이었습니다. 이 말씀 보면 볼수록 너무나 웅장하고 서사적이지 않습니까? 똑같이 예수님과 생활하면서 예수님께 배웠는데 요한복음의 내용이 이렇게 다른 것은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습니다. 왜 달랐을까? 예수님이 자기를 특별히 더 사랑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중에서 자기가 예수님을 제일 사랑한다고, 제일 많이 사랑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 자체가 사랑,
사랑이라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랬겠죠. 요한은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사랑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사도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은 처음부터 사랑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불같은 성격이었을 뿐만 아니라 옳고 그름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T 중에서도 극T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을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옳고 그름이 분명한 사실, 이것을 진리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이것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야고보 때에 나누었습니다. 요한은 냉정하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실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냉대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말하죠. 누가복음 5장 9장 54절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늘에서 불을 내려다가 이 사람을 싹 불살라서 죽여버릴까요?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같은 성격이면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옳고 그름이 분명하지만 성격도 불같은 사람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한이 이제 차츰차츰 변화되어 갑니다. 신학자 존 메가더는 요한의 생애를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신앙적인 균형을 찾아간 사람,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신앙적인 균형을 찾아간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입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은 요한이 한 얘기입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고 했단 말입니다. 그것을 보고 요한이 쫓아가서 왜 예수님도 따르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느냐, 지금부터 하지 마라, 그렇게 금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와서 나 잘했죠 그렇게 자랑한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39절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반대하거나 회방 놓지 않는다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는 것이 뭐가 잘못된 일이냐, 뭐가 나쁜 일이냐, 그대로 둬라. 이것을 좀 더 넓게 해석을 해보면 마음을 넓게 가져라, 큰 사람이 되라, 포용력을 가져라, 품어라,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 쪽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해해라, 내버려 둬라. 요한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점점 많은 사람을 포용할 줄 아는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신앙적인 균형을 이루어 간 것이죠. 진리와 사랑,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 간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진리만 강조하는 교회, 옳고 그름만 따지는 교회, 너무나 삭막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데 행복하지도 않고 기쁨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그 인생이 팍팍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깊이 경험한 사랑의 사람이 되면, 오늘 또 찬양이 있었죠. 찬송가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 후렴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의 길을 걸으면서, 주의 길이 힘들잖아요. 좁은 길이잖아요. 좁은 문으로 가는 좁은 길입니다. 그 길을 걸으면서 밤낮 기뻐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되어 간다면
이런 사람이 진짜 신앙의 사람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요한은 본래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차츰차츰 진리와 사랑이 규정 잡힌 신앙인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자기의 고집을 꺾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철저하게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9장을 보면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누가 큰가를 놓고 제자들끼리 다투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연히 그 논쟁의 중심에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주님 나라가 임할 때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옵소서. 그것이 발단이 돼서 지금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투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35절,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야망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먼저 섬기는 자가 되라,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우리도 학교 다닐 때 내가 마음에 드는 선생님 과목은 더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저 선생님 나를 더 예뻐하는 것 같으면 그 과목을 더 열심히 공부합니다. 요한이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예수님이 자기를 제일 사랑하는 것 같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는 사람이라면 이래야 되지 않겠는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아는 대로 절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죠. 이것을 예전에 저는 실천론적 무신론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저 사람은 무신론자야,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실천론적 무신론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아는데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 그런데 요한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가르치면 그대로 곧이곧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요한은 그렇게 변해갔습니다. 자기의 고집을 내려놓고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어가는 요한의 모습,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의 일생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의 일생을 살펴보면 주로 4군데 지역에서 사역을 합니다. 제일 먼저는 예루살렘이죠. 요한이 부르심을 받은 곳은 갈릴리 해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할 때는 예루살렘에서 시작을 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앞부분에서는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이 베드로와 요한이 초대교회의 중심에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방 선교 중심으로 사도행전의 내용이 바뀌면서 이제 바울이 제일 많이 나오게 되지만 그 전까지는 사도행전에 기록된 내용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기록됐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에베소로 옮겨지게 됩니다. 에베소는 지금의 터키 지역을 말하지만 그 당시에는 소아시아, 사도행전은 소아시아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에베소는 지금은 폐허가 다 되어서 건물의 흔적들만 남아있지만 과거에는 소아시아의 중심지였습니다. 에베소에는 지금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죠. 그 예수님의 어머니가 살던 집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그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아마도 학자들은, 이것은 상상입니다. 학자들이 예상하기는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에베소에 가서 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는 말 처음 듣죠? 아마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 구절을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을 보면 그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죠.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어머니에게 요한을 아들입니다 라고 소개를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27절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요한이 마리아를 자기 집에 그때부터 모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부탁을 요한에게 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요한이 순교하지 않고 장수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래 살 사람에게 자기 어머니를 부탁을 한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사랑이 가장 많은 사람이라고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무래도 어머니를 가장 잘 모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에게 네 어머니다 그렇게 소개를 했고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마리아를 스승의 어머니가 아니라 자기 어머니로 생각하고 평생을 모시게 됩니다. 요한이 마리아를 모시고 산 곳이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에베소에는 마리아의 집터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가 에베소에서 붙잡혀서 밤모섬으로 유배를 가게 되죠. 당시 로마 황제는 도미티안이라고 부르는데 도미티아누스였습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황제였습니다. 에베소는 항구 도시인데 에베소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쿠사다이라는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밤모섬을 가려면 그곳에서 배를 타고 가야 됩니다. 지금은 밤모섬은 그리스에 속해 있고 에베소는 터키에 속해 있지만 그 두 지역은 너무 가깝습니다. 국경만 다를 뿐 행정구역만 다를 뿐 거리는 가깝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다가 붙잡혀서 가까운 섬 밤모섬으로 유배를 간 것입니다. 요한이 밤모섬으로 유배 가게 된 원인은 주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유배를 간 것이죠.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예수님의 환난에 동참하는 사람, 예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사람, 예수의 참음에 동참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기 때문에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잡혀서 유배 갔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요한은 유배지에서도 한시도 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곳이 밤모섬입니다. 유배를 갔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수 있었단 말입니다. 도미티안이 죽고 기독교의 비교적인 우호적인 크라이안이라는 황제가 등극하면서 요한은 풀려납니다. 그리고 다시 에베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요한의 나이가 98살이었습니다. 밤모섬에서는 지금도 요한이 기도했던 곳에 요한의 기념교회와 수도원이 남아 있습니다. 유배에서 풀려난 요한은 다시 에베소로 돌아오는데 에베소 돌아온 후에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인생이 평탄치가 않습니다.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그 일을 멈추지 않는 한 평탄할 리가 있겠습니까? 전도하다가 잡히면 끌려가고 또 끌려가면 독사굴에 던져지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끓는 물에 던져지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요한은 기적적으로 죽지 않고 살아납니다. 기록에 의하면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던지 고문을 얼마나 많이 받았던지 몸이 성한 곳이 없었다고 합니다. 혼자는 움직이지 못할 만큼. 그래서 어디를 가려면 요한의 제자들이 들것에 요한을 싣고 모시고 다녔다고 합니다. 주일에 설교할 때면 서서 설교를 하지 못하고 원래 설교할 때는
그때 당시에는 무조건 다 서서 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몸이 그럴 수가 없으니까 간신히 버티고 앉아서 설교를 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몸이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매주 설교의 주제가 같았는데 그 내용이 서로 사랑하라 였습니다. 매주 설교 내용이 서로 사랑하라. 본문만 봐도 얼마나 사랑을 강조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정해놓고 이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할까, 요한의 생애를 중심으로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하다가 요한의 생애를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이 말씀의 내용은,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랑 그 자체입니다. 짧은 구절인데 사랑이 몇 번이나 나오는지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무 때나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랑이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렇게 알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의 말씀은 온통 사랑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설교가 좋아도 똑같은 설교를 매주 하면 지겹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요한에게 부탁을 합니다. 선생님, 새로운 설교를 듣고 싶습니다. 그러자 요한은 소자들아, 새로운 설교를 하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좋은 말로는 사랑의 사도, 세상 말로는 사랑에 미친 사람,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렇게 에베소에서 사역하던 요한은 늙어서 죽습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교하지 않고 늙어서 죽은 유일한 제자. 그가 죽은 해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신학자들은 AD 100년경에 죽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를 나이 들어 죽었지만 또 하나의 영광스러운 살아있는 순교자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살아있는 순교자 요한, 사랑을 외치다가 사랑 가운데서 죽어간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 중에 제가 두 구절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가장 요한스러운 말씀, 사랑의 사도다운 말씀이 무엇일까? 두 구절을 꼽아봤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옮겨 적은 복음서에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은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사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직접 가르침을 기록한 책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 요한 1서 3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은 것을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했구나, 그렇게 알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사랑을 알았으니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야 되지 않겠느냐? 죽으면서까지, 목숨을 바쳐가면서까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참, 말씀을 제가 기억하기 쉬운 두 구절만 뽑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 1서 3장 16절. 이 두 구절은
애우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웃에게 우리도 그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을 베풀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 속에 살며 내가 받은 사랑을 남겨야 되지 않을까요? 사도 요한처럼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랑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